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최고로 만족함 받는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들 되어집니다. 저는 한 주간 진짜 기도한 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계속 붙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WRC를 앞두고 하나님이 이번에 온라인으로 바꾸게 하셨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잠옷바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집중기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안 모인다 할지라도 뭔가 여러분이 이 집중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차분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자, 이 영적 우리는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문제와 이 어려움 올 때, 이 혹시 핍박이 올 때, 지금 뭐 교회를 엄청 유혹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잘 지키는데 몇몇 어떤 그런 코로나가 터지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 다음이라든가 한번 뉴스 한번 보세요. 뭐 교회를 엄청 매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 사람의 말, 이런 핍박, 이런 여론, 오해, 이때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낙심하거나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올 때. 또 그러나 우리는 언약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자신 보고 갱신할 때 나중에 요셉 앞에 형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려움과 문제, 핍박 가운데 내가 낙심하고 또 휘둘리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꼭 참고 있는가, 아니면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면서 나를 멋있게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지 우리가 한번 점검하면서 여러분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대부분 통계적으로 95%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광야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광야 생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이 대부분 사람들은 95%는 승리한다고 합니다. 이 어려움과 문제 올 때. 그런데 또 95%의 풍족할 때,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풍족하게 될 때, 염려, 걱정, 근심 없이 풍족하게 되어질 때 이 95%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보면 더 그리스도 의지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경제도 뭐 염려할 것도 없죠, 걱정할 것도 없죠, 사업이 막 잘 되죠, 바쁘죠.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 넘어간다는 거죠.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이렇게 허락하셨는데요.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이 뭡니까? 우리가 축복 줄 때 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세워지는 그런 증인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원래는 우리 WRC가 이렇게 타운으로 24군데에서 타운으로 할 예정이었는데요. 잠깐의 어떤 그 해피엔딩이 아니라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WRC를 담당했던 박성진 목사님이 총 담당하시는데 맹장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리더데이 날. 그러면서
병원에 갔는데 열이 너무 올라오잖아요. 명장하면은 이게 코로나로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칵 뒤집혀지잖아요. 같이 사는 에스더 사모님, 또 에스더 사모님 늘 유 목사님 옆에서 통역하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게 유 목사님 집에도 못 가시고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들었어요. 그 소식을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목양실에서 누워서 잠깐 묵상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런 일이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 단체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전도자 또 우리 각 교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리더대회 때 전국의 다락방 교회 목사님들 다 리더대회 모였잖아요. 600명. 그럼 어떻게 다 우리 다 줄 서가지고 검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단체의 특징이 뭐예요? 다 일사불란하게 다 훈련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 안 빠질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입 벌리고 검사받고 다 저 교회가 그런다고 소문날 거잖아요.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딸도 그 소식을 듣더니 진짜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하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 이때 언약 잡게 하옵소서. 언약 잡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했더니 3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2시간 후에 9시 반에 연락이 왔는데 음성이라고. 할렐루야. 근데 또 한 번의 관문이 남은 거예요. 한 번 더 2시에 최종적으로. 그러면서 오후에 됐는데 그게 이제 딱 음성으로 결론 내린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WRC를 두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은 그리스도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재앙이 올려다가 기도하게 하면서 패스오버 하게 하셨다는 게, 그래서 저는 그때 회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 하나님 정말 우리 후대 렘넌트 키우고 우리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 중직자 제자운동 선교와 이 부분에 혹시 정말 게으른 거 있다면 또 그때는 또 율법적으로 가더라고요. 용서해 달라고. 더 바르게 잘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 우리에게 이 광야 생활 문제가 오면 진짜 더 그리스도 꽉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벌러덩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번 WRC 비록 온라인으로 하지만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있겠구나. 좀 그런 확신을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 가지고 집에 있든지 또는 다른 데서 교회에서 하든지 어쨌든 여러분 이번 5강 언약 붙잡고 여러분 책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제 좀 이렇게 잠잠하면은 이 5강 가지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집중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쨌든 수요일 날 되기 전까지 우리 여러분의 그런 스케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 여러분에게 또 전달하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이번 WRC가 생애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책으로 갱신과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느냐? 일부 예배도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멸망하신 것이 원치 않다는 거죠. 멸망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자기의 잘못을 아뢰는 자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지만 우리를 회복시키고 기회를 주고 승리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멸망치 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호의와 자비를 베푸시면서 그러면서 그 자체를 스스로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스스로 기뻐하심. 그럼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교회에. 지금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온 교회에, 우리 꼭 다락방 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달라고. 지금 한 4개의 교회 때문에 지금 4-5개의 교회 때문에 지금 모든 탓이 지금 교회 탓으로 가버렸거든요. 우리가 꼭 우리 단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모든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해서 하나님 정말 이 재앙이 패스오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교회를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죄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진짜 9시 기도 제목처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를 위한 기도, 이게 온 교회를 위한 기도가 절실하게 또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교회, 우리 단체와 상관없더라도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달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문 닫거나 지금 욕 먹기로 원치 않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갱신의 그런 시간표가 되어서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 사건을 통해서 더 좋은 응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가 겸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구누구에게, 온 교회에, 나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 한 주간 은혜와 긍휼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좋으신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더 좋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의 흐름. 여러분 이번에 니더스론의 메시지 영상 바로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그거 가지고 또 계속 이제 5강 WRC 5강 나올 건데요. 여러분 완전히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알고 모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또 현장에 영적 문제가 있다면 치유가 되어지고 또 미래가 보여져서 여러분이 미래에 앞서가서 갱신되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예배드릴 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돕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서밋으로 축복의 기회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현장에는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하는 것 같지만 현장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말씀 운동, 또 초대교회. 요즘 이 저녁에 모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커튼을 다 닫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소리가 나가다 오면 막 주목되고, 공예배 아닌 시간에 만약에 우리가 수련회를 엊그제 하고 있는데요, 조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지금 이 자유시대에 왜 우리가 이런 걸 의식하면서 할까? 초대교회 보니까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좀 그런 상황에 이게 코로나라는 그 이유 때문에 뭔가 그 상황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때
현장은 어떻겠습니까? 다 교회를 욕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를 살려달라, 좀 그런 의미로 들리고요.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들 너무 갈급하고 우리를 살려달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에스겔서 쭉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 37장 보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으로 꿈에 이제 에스겔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뼈들이 가득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말씀을 대어나라, 그리고 생기를 대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들이 서로 들이맞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힘줄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살이 덮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가죽이 거기에 이 덮이나 생기가 없다 했어요. 이 다 사람의 모양으로 다 회복됐는데 생명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대어나라, 그 다음에 생기에게 대어나라. 그래서 생기에게 대어나니까 생기가 이 마른 뼈에 가죽이 붙은 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일어나고 세워져서 극히 큰 군대가 된다 있습니다. 군대. 자, 우리가 지금 현장에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현장에 완전히 마른 뼈 같은 넓어진 그런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도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현장에는 분명히 예비된 자가 있다 했습니다. 예비된 자가 있고 현장에는 분명히 영적 문제자가 있다 했습니다. 영적 문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준비했고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비된 자는 복음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제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영적 문제인 자는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님 우리 현장에 붙여주신 거죠. 또 한 주간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청년 집사님이 불신자 그 외숙모가 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영접했는데 그 다음 날 돌아가신 거예요. 한번 처음으로 이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같이 예수님 영접하면서 이 장례식을 하게 됐는데 그 현장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기독교장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 진행 마무리. 그러면서 또 그 안에 그 가족 중에 또 예비된 사람이 또 복음 받게 되어지고 영접되어지면서 한 번도 복음 받지 않는 그런 현장인데 이런 현장에 하나님 분명히 예비된 자, 어떤 문제 사건을 통해서 복음 받을 자가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너무 감사하게 8시 반에 이제 예배 준비하고 하는데 우리 렘넌트 우리 같은 식구니까 우리 현우 렘넌트가 제 목양실을 똑똑똑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웬일이야 얘가 오면 그냥 앉아있는데 인사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냐 하니까 자기 아빠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 아빠. 그래서 아빠를 데리고 왔어요.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아빠를 어제. 그러면서 이 눈물의 상봉을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빠 차로 와서 이 장사하시니까 인사하고 가는데 그때 이제 복음 전한 거죠. 복음. 대구 출신이고 또 불교 집안인데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지금 막 다들 교회 욕하고 하는데 이렇게 예비된 자,
다 복음 받을 자는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 현울 렘넌트 앞으로 진짜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이제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서 이제 한국과 이제 필리핀 복음화에 하나님 주역으로 하나님 사용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간표에 하나님의 저에게 계속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전 성도들을 말씀 사역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처럼 곧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바로 가서 살리는 거죠. 지금 옆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인공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영접을 시켜서 어쨌든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이 지금 앞으로 오는 코로나가 뭐 곧바로 해결되고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문제가 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교회가 환경이 좋든 안 좋든 각자가 나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운동할 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이 문제를 허락하신 거는 우리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흩어져 있는 이 하나님이 파송한 현장의 선교사로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도 더 부흥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부흥도 하게 하시지만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영육으로 세우는 그런 부흥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우리 대학부, 청년부 이제 구역으로 연결됐는데 못 만나면 화상으로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사역자다. 자, 말씀을 대언하는데 살리는 건 하나님이 소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 언약 붙잡고 현장의 말씀 운동, 이 언약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시고 어떤 광야 생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멋있게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증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사역자, 이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 어느 날 세워져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다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다 붙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놔두고 그냥 언약 잡으시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래서 영생, 하나님이 여러분의 언약 붙잡고 말씀 사역할 때 영생의 샘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또 만족한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려졌죠. 위에는 북이스라엘, 밑에는 유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여기에 우상이 나눠지다 보니까 우상적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BC 722년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여기까지 좋은데 이 아수르가 남자들은 다 전 세계 노예로 다 팔아먹고 다섯 나라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혼혈 정책을 써요. 그러면 인종만 바뀔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가지고 오는 그 우상, 완전히 사마리아의 우상이 판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나라 유다도 완전히 상종을 안 하고 짐승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도 바벨론에 망했지만 70년 후에 다시 성전 재건하도록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전 지으려고 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도 이스라엘이다, 나도 성전 건축에 재건하는데 참여하겠다 하니까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사마리아는 이 유다를 방해하고 또 성전, 성벽 건축 못하게 계속 방해하면서 나중에는 서로 완전히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 왕이 이제 유다를 또 공격하려고 할 때 거기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또 나중에 사마리아가 이제 또 자기 땅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심 삶에 성전을 건축해요. 그래서 이 유다 나라가 나중에 마카비 왕조가 세워져서 이제 또 그 나라 이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그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계속해서 대적하고 완전히 원수가 되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사마리아고 여기가 갈릴리면 사람들은 일부러 사마리아 재수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3일 길인데 일주일 걸려서 돌아서 베레아 쪽으로 돌아서 가는 그 정도로 완전히 이 대적하고 완전히 무시하게 된 거죠. 자, 이 현장에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이 여인. 그래서 이 지역의 영향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지역을 분석하고 흑암을 꺾고 또 한 개인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자, 이 우물가의 이 여인의 수가성 여인의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우상의 영향을 받겠죠. 우상. 그러다 보니까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져서 이 5번이나 이혼하고 결혼할 정도로 이렇게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로 상처, 자존감이 완전히 상실되어서 이 물을 기르러 오면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와야 되는데 사람 눈을 피하려고 대낮 12시에 이 물 기르러 오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만 만족함이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를 기다리고 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예배가 뭔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이 예배를, 참된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고 영적 문제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영을 주셨다는 거죠. 단지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있었던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전도했는가? 예수님의 전도.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한 영혼을 분석하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게 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 없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이것을 통과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만, 원하는 지역 이것만 하지만 이 완전히 소외되고 상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과 눈물이 있는 이 현장에 예수님이 가셔서 하나님이잖아요. 이 여자의 상태를 알고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미리 가서 그 영혼을 품고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동이를 이고 한 여인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이 전도할 때 뭐 저주받았구만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물이라는 그 현장의 우물가이기 때문에 물이라는 걸 통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면서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자존감을 지켜주고 이렇게 매개체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가장 목말라 하는 부분, 갈급한 부분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답을 주시면서 이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예배로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이 영적 문제에 심각한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 만나서 나중에는 전도자로 바뀝니다. 물동이를 다 내팽개치고 와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 여인의 전도 방법이 뭐냐면 와서 보라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만나면 이제 치유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자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 어떤 예배된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든 어떤 무너진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재생산하는 전도자가 될 만큼 하나님이 한 여인의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신 그리스도. 자, 샘물. 지금 이제 폭염이 올 건데요. 가장 이 생수 얼마나 필요합니까? 근데 세상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세상 것은 참된 만족이 없는 거죠. 세상 것,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물, 샘물은 뭘 상징하냐, 뭘 의미하냐면 이 물은 생명을 의미하고 또 말씀을 의미하고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의미를 쭉 보면 죄를, 우리의 더러움을, 그래서 물두멍에 손을 씻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까지 사해 준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한 영혼에게 복음 운동, 말씀 운동할 때 이 죄와 더러움과 이 우상 숭배가 씻겨진다 했습니다. 이 스가랴 말씀을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에스겔서 36장 25절을 보면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여러분의 말씀 운동,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한 개인의 이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기갈이 없이 이제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만족함. 왜 95%의 풍족한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이 세상 것은 풍족하지만 만족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채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넘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충분하고 또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와 또 정시기도와 이런 전도 선교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이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이 생수의 강, 물된 동산같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지고, 또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영생의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고, 한 주간 WRC 개인과 가정과 시대와 또 온 교회 살리는 축복의 기회 WRC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선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만족과 소생케 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 축복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각인풀이 체질되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와 가정과 업과 나라와 온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같은 재앙지대 현장에 갈급한 영혼을 살리는 말씀운동과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자존감을 세워주며 복음과 예배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또 충분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셔서 또 나머지를 다 살리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 초대교회 언약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조용히 현장에 예비된 자, 영적 문제자, 복음의 말씀으로 살리는 말씀 사역자의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움과 핍박과 오해와 또 우리가 문제 당할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고 또 내 자신 보고 큰 그릇으로 갱신할 수 있는 멋있는 서밋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사마리아 성 같은 무너진 현장, 또 우물가 여인처럼 완전히 영적 문제에 붙잡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 그리스도 복음 만나면 하나님 전도자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표 우리 전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면서 하나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남고 살리고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진 또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천년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